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까닭에 날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겼는지라고 육신의 정화제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돈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특별히 정말 이 나라에 불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묻지마 범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이러한 정말지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국회와 정말 사회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말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서 물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마다 정말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말 장애물들이 다 비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정말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제 모든 약한 것과 정말 병을 고쳐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기도로 정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그 사명 완주하는 그날까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로 하며 정말 영원히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맞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게 하리라. 근데 전에 전도한 간증이 있었죠. 예? 스님에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 알았다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하고 신약 성경을 넣어준 거야. 예? 그 중에 그 반항인가 뭐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신약 성경을 6번 읽었는데 그 6번 읽은 중에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읽은 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교를 이제 30년 동안 공부했는데 내게 와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못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불교를 떠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전도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두 식구 사는데 어머니가 늘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학교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니까는 그 부천 서울신대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배동에 가면 아주 그 뼈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동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이제 무릎뼈가 이제 이렇게 깨졌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거기는 그걸 찾아내더라고. 무릎뼈에 이렇게 금이 간 걸 찾아내. 근데 그 병원 이제 1층에 하나님의 말씀 손구가 이렇게 큰 액자로 있는데 그 액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노동 현장에서 넘어졌는데 그 이제 그 십장이나 뭐 오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저기 개고기 사잡수시라고 돈 몇만 원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여 집사님이 은사가 있으신데 방배동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6개월 동안 그 저기 무슨 나라에서 주는 돈 있잖아요. 그 수입의 뭐 70%인가 얼마를 주고 하여튼 그 병원에 두 식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머니는 침대, 저는 그 밑에 간이 침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그 경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물질이 풍성해졌지만 살기는 점점 더 힘이 든다고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IMF 때 이제 자라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헌신 예배 강사로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IMF 때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죽을 맛이라 그러지 뭐. 거기도 가난한 이제 노동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십자군 대원이었을 텐데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지원 나가서 그 아이들 전도를 제가 잘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7살짜리 아이가 홍해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거야. 제 능력으로 걔를 어떻게 교회에 오게끔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신방을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아이가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점점 더 힘들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해결책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를 초청한다 그랬습니다. 수고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수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좋은 수고가 있는데 바울이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위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게 해산하는 수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전도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전도 나가서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야. 전도가 뭐예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전도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전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낳은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북 분들이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랬다면서. 오만이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키울 때 5만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뜻이래.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5만 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잃어버렸을 때 야, 그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잃어버린 영혼도 역시 정신이 없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 마귀가 잡아간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제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요 밑에 진규문방구 밑에 거기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식당이 있나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갔더니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회 먹었는데 간 디스토마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119 타고 딱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온몸이 까맣게 타서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여러분, 그 태풍 매미 아시죠? 그 매미가 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한시 미션이라고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전도할 때는 이제 할머니들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침을 딱 꽂아. 침을 꽂으면 한 30분은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30분 동안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 근데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제가 30분 동안 전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매미가 왔는데, 거기가 탄광 마을이에요. 옛날에 금광 뭐 이런 거. 아주 오지야. 산사태가 나서 돌아가셨어. 그게 마지막 전도야. 제가 만약에 그때 전도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야. 그래도 마지막 전도를 했다는 것이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골로새서 1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오면 예민한 지체들은 벌써 오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제 주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거야. 누가 아픈지는 몰라도 기도할 때 아픔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유에 기도할 때 이 중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은 저거 거짓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찍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좋은 것은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벌써 우리 몸이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교회의 어떤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가야의 마게도냐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소문이 났어. 여러분, 우리 예수사람 교회도 이 서지방에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새벽기도, 작은 교회 치고는 새벽기도를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 그리고 매일 전도 나가고
우리 저기 윤수영 권사님은 저기 수유리로 이사 가셨잖아요. 매일 여기 전도하러 오시는 거야. 1시간 반 버스 타고 전도하고 1시간 반 버스 타고 가시는 거야. 좋은 소문이, 이 예수사랑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저 박윤준 장로님이 7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일을 가셨잖아요. 그 우리 서지방에서 다 알아.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 안부를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가서 자랑했으니까 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 우리 교회는 7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 가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랑하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는 뭐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수고야. 두 번째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서 고생하는 수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것은 내려놔야 할 수고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이요, 그 마귀의 유혹이 진짜 이게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닌데 뺏으려고 하고, 그게 강도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뺏으려고 하는 건 강도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쉽게 내주겠어. 그러니까 그 수고는 뭐예요? 내려놔야 할 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에 그런 수고. 근데 그것이 욕심으로 인해서 수고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한동안 그 행복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응답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 저는요, 이번에 이제 아프고 나서 욕심을 내려놨는데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교회 욕심 막 부리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그냥 감사하게 살아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바로 그 욕심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고라는 것은 능동형이다. 그래 스스로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되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되게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나머지 10%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그래.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러스트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거든.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면 몇 프로 맡기느냐? 100% 맡기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남편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나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참 재밌게 하시잖아요. 남자는 철들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철들고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철들지 않고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철들고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철은 좀 안 들었어도 살아있는 게 좋겠어요? 다 철 안 들고 살아있는 게 좋대. 근데 평상시에는 살아있는 게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프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함부로 못해.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느 목사님이 코피온테스라는 수고를 뭐라 그랬냐면, 코피 터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수고래.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요, 코피 터지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과로, 과로, 코피 터지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살다가 살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데, 아주 줄똥살똥 벌어갖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딱 이사 가서 첫날 밤에 연탄가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쟤네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야. 돈 버는 동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라는 말에 대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돈 많이 버면서 유튜브에 요새 돈 버는 방법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다. 돈 벌어서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독일에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어느 법 전공 학생이 부자 집에 가서 이제 장학금을 달라고 딱 갔는데, 이 부자가 촛불을 2개 딱 켜놓고 책을 보다가 그 학생이 돈 장학금 달라고 딱 왔더니 촛불을 하나 끄더래.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 좀 그런데 자네 학생 왜 왔나 그랬더니, 제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데 장학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법 공부해서 뭐 할 건가? 판사가 돼야죠, 변호사가 돼야죠, 뭐 이러면서. 그럼 변호사가 돼서 뭐 할 건가? 돈을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할 건가? 장가를 가야죠. 장가 가서 뭐 할 건가? 자녀들을 낳아야죠. 자녀들을 낳아서 뭐 할 건가? 잘 키워야 되죠. 그 다음은 집을 사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다음은 죽겠지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법을 그 법대생이 대답을 못했어. 왜?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는데 이 부자가 그 다음은 물어봤거든. 그 다음은 대답을 못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요, 독일의 유명한 전도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 그 돈 버는 거 막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돈 벌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맨 마지막에는 죽는 거야. 그 다음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알고 있잖아. 그게 전도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꼭 저기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걸 좋아하니까는 물어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 한평생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거야.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죽을 때 집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을 때 차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석가모니, 세계 4대 종교의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을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석가모니가 죽을 때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 아무 보람도 없고 헛되고 덧없다. 그러니까는 예?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그랬어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거 책임질만 하니까 오라고 했겠죠. 예,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짐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두 번째 초청인데, 이 무거운 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지는 짐이에요. 이것은 노역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거 견디기 어려운, 노예는 뭐냐면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그 건축할 때에 20대 애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20대야. 거기 뼈를 발견됐는데 20대. 왜 그래요? 노예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면서 과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 뼈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젊은 애들이 영양실조로 과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그 짐을 벗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벗고 나서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이 만나 가서 먹고 주시는 물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짐, 노예의 짐, 이런 것들인데,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짐을 벗고 나왔고, 여러분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빌딩을 져야 되겠다, 광야에서 돈 벌어서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광야로 갔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가온 짐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큰 죄의 짐은, 죄의 짐 중에 가장 큰 죄의 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예? 저도 40일 금식할 때 한번 위기가 왔는데 죽음에 대한 어떤 걸 경험하면서, 근데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걱정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이, 이게 축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축복이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을, 이거는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짐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하는 것과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 4대 종교의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고민은 했어. 고민은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쉬게 하리라는 말 못하죠. 내게로 오라는 말 못하죠. 그 사람들은 고민은 했어요. 그런데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답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유전으로 지어진 짐, 율법의 짐이 있어요. 율법의 짐이 뭐냐면, 율법이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 오경은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기록된 거, 장로의 유전은 기록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탈무드와 같은 건데, 장로의 유전 구전돼서 얻은 건데 AD 200년에서 문자로 집대성돼서 AD 800년경에 탈무드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 장로의 유전, 하나님의 모세 오경보다 10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노동일을 하지 않는데, 노동일이 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다 모를 거야. 예? 율법을 다 모르는데 장로의 유전은 10배가 많으니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너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갈 때도 시장에서 먹으니까는 안식일에 왜 그걸 먹느냐? 안식일에도 먹어야지. 안식일에 먹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안식일에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운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수고 무거운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느라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계동의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사모님이 안 보더래. 부흥회인데 사모님이 안 보여. 사모님 어디 가셨냐니까는 식당에서 지금 밥 준비하고 있대.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뭐야?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한 건데 식당에서 밥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서 불러와. 밥을 시켜서 먹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픈 것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너무 여러분,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돈 벌러 가고 그게 너무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후배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인데 얘가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어떻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뭐 학원을 뭐 몇 개를 보내나 몇 백만 원 들어가나 일을요 막 4개 5개 막 돈 버는 걸 막 해. 그럼 여러분 과로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요 백혈병이 왔어요. 백혈병이 와서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돼서 돈 벌다가 과로로 백혈병으로 죽으면 되겠어요? 저는 돈 벌다가 과로한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예? 우리 저기 어떤 분도 16살부터 노점에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장사 잘해요. 내가 전도 나가다 이렇게 보면 손님이 항상 있는데 그 집 물건이 좀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꼭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사 먹는 게 제일 쌉니다. 말도 잘해. 주일날도 장사하고 있어. 우리 차량 이렇게 돌면은 장사하고 있어. 자식도 없어. 혼자 살아. 근데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뭐가 있어요? 참 어른들은 말을 잘하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세장가 된대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느냐. 근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진짜로. 예.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화장실 가서 그런데 이쁜 년. 이게요, 현실이에요. 저 가평 계곡에서 남편 죽은 그 은혜인가 막 걔 있잖아. 이름도 은혜야. 김은혜인가? 이은혜인가? 깜빵에서 지금 무기징역 살리는데도 남편 자기가 죽였잖아. 보험금 8억을 타려고 지금 그런데 받으려고 시댁 식구들한테 그 보험금 받게 해달라고. 걔 정신이 좀 이상한 거지. 에? 자기가 지금 살인해놓고 보험금을 자기가 타가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누가 대신 부활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와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인데 다른 데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어떤 분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대. 그대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런데 그가요, 어떤 사람이 뭐 죽을 줬는데 그거 먹고 죽었대네. 왜 죽었냐 그랬더니, 뭐 금식하다가 이제 금식하면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보호식을 안 하고 배 터지게 먹고 죽다가 배 터져서 죽었대. 여러분, 보호식 잘못하면 먹다 죽는 거예요. 잘못. 석가모니가 그렇게 해서 먹다 죽었다고. 그거를 누가 또 알고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